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수고.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라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수고가 참 복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수고를 해야 마땅하겠느냐, 이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충만했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로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당시에 지혜가 대단히 뛰어났다고 인정받았던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단과 헤만 그리고 갈골과 다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오늘로 비교를 해보자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하는 미국의 빌 게이츠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났더라고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20세기 최대의 과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보다도 훨씬 더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주어져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은 보통 우리가 knowledge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호크마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참된 지식, 호크마. 이 하나님의 호크마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누가 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살펴볼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은 역사상 솔로몬밖에 없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뭐하게 하신 거라고요?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4장 32절로부터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얼마나 그 지혜가 소문이 났으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얼핏 들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해도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래도 1,005편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은 엄청난 지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난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이 고여있는 담. 옛날에는 거기에 있는 그런 물들을 담수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대해서 시를 쓸 정도로 식물에도 조예가 아주 깊었고요. 또 짐승이나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동물에 대해서도 정통했고요. 조류, 파충류, 나아가서 어류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잘 알고 글을 남길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alking Encyclopedia.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누구였느냐? 솔로몬.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하늘 아래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에 가치가 있고 쓸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혹은 인간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해주는 지혜, 그거는 그 시대에는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 시대에는 적용이 잘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보고 지나치는 들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혹은 꽃은 꽃이고 풀은 풀이다. 이 정도밖에 우리는 표현력이 없지만 솔로몬은 어류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늘을 알고 있는 새들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그들의 습성이라든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삶을 사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도 아주 지혜롭게 전혀 다른 삶을 우리와 살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이 13절에서 무엇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더니 이는 뭐한 것이라고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편한 거는 뭘 하는 게 편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수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놀고, 나갈 때 나가고, 누가 간섭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괴로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괴로움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보니까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지만 이 괴로움 때문에 더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처음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괴롭습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몸에 질병이 침입하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이 고통 속에 나를 치료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 60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 길게 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머리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두뇌가 땅에 묻히고 말았을 때 참 많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살면서 그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삶에 대한 교훈을 남겼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60으로 결정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데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저 계속 건물을 짓는 것이 13년 동안 계속됩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많은 정적들이 있었지만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그의 믿음은 정말 일취월장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번에는 자기가 살 궁을 또 멋있게 건축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갔습니다. 그러기를 13년이 지나갔습니다. 성전도 짓고 자기가 살 왕궁도 짓고 나니까 나이가 33살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빛나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솔로몬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그의 삶을 쾌락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지은 유명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의 중년에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이 거의 40대, 50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잠언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4, 55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4년, 5년 앞서서 드디어 그에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나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쾌락을 느끼면서 모든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마는, 그러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유익한 것이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7살짜리, 10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되세요? 요즘은 아주 꼬마들이 말이죠, 노래도 기가 막히게 멋들어지게 잘 부르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7살, 8살짜리 꼬마가 나와가지고 어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이는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그 말만 딱 들어보아도 벌써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50대 후반에 들어가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 가운데 늦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조급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을 보시면 그가 언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들에게 정신 차리고 살자라고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단련시켜주고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찾아나갈 때 우리 인생에 주신 수고가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반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축복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지식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일어나서 인생의 수고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수고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들어도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질한 것도 셀 수